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익숙한 성구니까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등불 비유라고도 하고 또 열처녀 비유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등불 비유라는 것은 한밤중에 등불을 켜서 들고 있어야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한 결합의 구원을 이룬다는 뜻에서 등불 비유라 했고, 열처녀 비유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만수 성도들이 이 주님과 어떻게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 모든 면을 열처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비유는 우리 총공 안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바깥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차이는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을 가지고 이 열처녀 비유를 설교를 다른 교파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파에서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택과 중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기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 받은 자가 우리 행위를 통해서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그 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이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다시 새로운 저대로 영감을 갖고 전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도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나와 내가 부인되고 주님으로 내가 모든 면으로 하나가 되갖고 내가 주님의 것 되고 주님의 것은 내 것 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참 한 몸 되는 이 구원을 실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떠냐면 환난, 신앙생활에 어려운 한밤중에 그때까지 내가 요 진리의 사람, 성령의 감동의 사람으로 내가 순종해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돼야만 이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나도 살펴보고 여러분도 살펴보면서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했죠?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래 말했잖아요. 우리 깨어 살아야 되는 면을 가지고 또 마지막 최종의 우리 구원의 성패가 이런 한밤중에 그 환난 때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면 환난에 준비하자면 싫어합니다. 왜?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어떻게든지 복 받자고 나오는데
당장 필요한 게 돈 문제고 직장 문제고 자녀 문제고 이런 거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되는데 무슨 그 상관없는 뭐 예수 믿는 게 꼭 그 어려움만 준비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그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환난을 준비해야 그 사람이 현재도 평안하고 미래도 평안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신적 요소의 하늘에서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세상의 역사적인 면이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준비. 지금 여기다 보면은 기름 준비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한 어떤 준비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큰 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어저께 어떤 신문을 보니까 무슨 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 분명히 얘기를 안 합니다. 일부러 책을 썼는데 전쟁을 준비 안 하는 나라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세상의 나라 간의 평화는 예계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하면 도리어 평화가 깨지고 힘을 준비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교를 해야 잘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만 갖고도 되질 않아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립국 같으면은 이 편도 저 편도 안 되면 평화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립국이라도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스위스는 원래 영세 중립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도 국민 전체가 병력 의무를 갖고 있고 보면은 우리나라 제대하고 나면 다시 하는 걸 뭐라 하지? 예비군 동원령이 있는데 그분은 그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진짜 군인들 같이 해요. 자주 해요. 그만큼 자기 나라의 군사력으로 강하게 준비 안 하면은 아무리 영세 중립국이고 외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 핀란드 같은 나라도 그걸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임진왜란 때 두 파가 하나는 일본 가서 하도 일본이 지금 뭡니까 전쟁 준비해갖고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조정해서 그래 그럼 걔들이 어떻게 우리를 칠 수가 있겠어 생각해서 두 팀을 보냈더니 한 팀은 가서 정말로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것들 절대 우리를 못 치들어옵니다. 완전히 정반대 의견을 내놨어.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 그랬더니 바로 그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벌써 준비가 안 된 나라는 아무리 뭐라 해도 준비가 된 나라는요 작은 나라라도 똘똘뭉치해서 치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작전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거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전략이 뭐냐 고슴도치 전략이라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자기들도 그만큼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침략 못하는 그런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상대방도 치명적 타격을 받도록 한다는 그런 전략이거든. 근데 그러면 그 나라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도 외교를 갖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힘은 강했지만 너무 힘만 갖고 나가니까 나중에 연합국에 멸하는 거예요. 신라는 힘이 작지만 자기 나라들은 힘을 굉장히 준비하고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 개인적으로도 또 보면 세상도 말입니다. 세상도 자기 개인 준비를 잘 하는 노후 준비를 잘 하면은 그만큼 또 모든 사학생으로서의 준비를 잘하면 100%는 아니래도 그만한 평안을 가지고 누릴 수 있죠. 준비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도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어떤 힘보다 더 큰 준비가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 준비만큼 큰 게 없어요. 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면은 그분의 모든 지혜 능력이 누구 거 되죠? 그분이 내게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뭐죠? 무서워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과 나와 하나만 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생도 성공이지만 영원 죽음 넘어까지 우리는 영원한 성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면은 앞으로 환난 때도 든든히 서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 준비가 있고 또 마지막 준비한 거 환난에 승리하는 게 있는데 이건 미리 땡겨서 말합니다. 환난의 승리 미리부터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 환난 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 정도의 힘만을 가지면은 최종의 환난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거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해 나가는 평소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당장에는 바로는 안 찾아집니다. 어느 정도는 힘을 써야 마음과 몸에 힘을 써야지 찾아지지요. 찾아놓고도 또 그대로 순종하는데도 어느 정도 마음과 몸에 힘을 써야 순종할 수 있지 생각 없이 저절로 툭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도 하고 찾아도 보고 자기 노력도 하고 쉽게 안 찾아집니다. 평소 때도 또 찾은 거 가지고 이대로 찾았어도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도 쉽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고 너는 공부가 좋아서 잘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만큼 힘을 써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는 거 어느 정도는 힘을 들여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그죠? 예.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환난 때 특별히 그 정도 찾았을 때 찾은 거 순종할 때 힘쓰는 그거 가지고 환난 때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뭐라고 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빌라델비아에게 무슨 문을 줬죠? 열일문을 주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일문을 주었는데 내가 평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평소에 그만큼 환난 때가 아닌 때도 너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10절에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할 때에 그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면한다는 거는 그 환난 안 당한다. 환난을 맞이하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 주님의 그 지혜나 능력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데 나는 작은 데서부터 자랄 때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만 하니까 주님이 와서 다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 준비 안 한 사람은 그 주님과 연결이 어두워질수록 그 주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게 어두워지고 더 못 찾는 게 되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주의 지혜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러니까 환난 때 당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별나게 그리 안 합니다. 그때 힘쓰던데 힘은 씁니다. 힘은 쓰는데 도리어 환난 때 감사하면서 평소 때 했던 그 주님께 대한 사모대로 하는데 승리하지만 주여 믿사옵나이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승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스데반을 보면 알겠죠. 바울을 보면 알겠죠. 평소 때 보면은 준비한 그게 그대로 들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힘은 쓰는데 평소 때 준비한 힘쓰는 그 주님께 대해서 다해서 힘쓰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승리가 돼 있어. 근데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벌써 어두워지니까 평소 때 그렇게 안 하니까 벌써 어두워지면 그 주님과 끊어지고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노아 방주 때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살았습니까? 그 주님 그 소리는 그때는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어떻게 돼? 평소 때 부르짖는 건 듣는데 그때는 안 듣고 다 수정돼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마지막 준비를 안 해갖고 그건 당할 때는 내가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안 듣고 이걸 그때는 안 듣는 걸 깨닫고 다음 순서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한번 오지게 세상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지게 당해보니까 준비라고 국방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잖아. 고종 같은 사람도 준비 안 했다가 고종도 뭐 평안할 때 있었으면 똑똑한 인간이 됐을 수 있었겠지만 환란 때 우리 자체 힘이 없으니까 이런 저런 나라를 끌어다가 그 해결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나라 끌어들인 나라에 맥히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가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환란이 온다. 또 다른 면을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주기적으로 낮이 오면 꼭 밤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들이 자라고 생명에 있는 것들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평안이 오래 계속되면요 환란의 시대가 와야 되는 게 세상의 구원의 이치입니다. 알겠죠? 지금 세상이 세계사적으로 평안한 시대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들은 경험을 벌써 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지나가면 큰 전쟁을 경험 못한 세대는 꼭 어느 시기에 가면 전쟁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거기서 또 겸손한 사람도 되거든요. 오늘 개인이 좀 평안한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평안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부하고 신앙적으로 생명 있게 만들려고 저도 평안이 길어지면 저도 이렇게 부패해집니다. 네. 그래 깨어서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꼭 무슨 순서가 와요? 어둠의 순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왜 오냐 원망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기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거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큰 부여를 영원한 생명의 부여를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했죠? 유월절 환란이라서 준비한 사람은 해방, 자유, 부여를 얻고 준비 못한 사람은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일곱 인, 나팔, 대접장에 같이 망해버리는 게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지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준비하라고 아우 싫은 설교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공부하라는 소리, 공부 왜 해요? 그거 싫어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 있고 가장 평안하게 인생 가운데는 환란이 있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란으로 살면은 오늘 살아있는 생활도 오늘도 깨어 살기 때문에 깨어 사는 거기에 인생에 보면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 퍼져 사는데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윤정아, 마음을 턱 놓고 생활에 뭐든 규칙도 없고 퍼져 사는 거 계속 한 달, 두 달 살면 만족이 있겠냐? 도리어 껴서 내가 사는 게 조금 힘이 들어도 만족이 있지. 인생의 체질, 우리 생리적으로도요, 어느 정도 약간 긴장하고 살아야 몸이 건강하고 그 힘이 있답니다. 근데 긴장이 없이 턱 퍼져 살면 당장에 몇 시간은 좋은데 그만큼 뭐가 옵니까?
몸에 병이 나고 모든 게 풀어지면서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향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평소에 자기대로 다해서 살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나는 데까지 지금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뭐요? 슬기 있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10처녀에서 결국은 결론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밤중에 등불을 켜서 들고 신랑을 맞아서 결혼에 들어가는 그 목표가 여기 최종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신랑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녀예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처녀인데, 근데 우리는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결혼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잘못하면 결혼이 안 돼. 이 말은 기본권으로는 결혼이 돼 있지만 우리가 건설권 면에서 오늘 여기 등은 10처녀 우리 모든 성도를 말하는데 여기 등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한다고 여기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으로 거기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빛.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생활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생활을 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빛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빛생활을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저 김창수 집사님 맞아요? 지금 불 켜고 있어요? 등불 켜고 있냐고.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알겠어요. 내가 대답 못할 줄 알고 했어요. 자, 우리 나인사님 지금 등불 켜고 있어요? 저기도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주님께 순종해 산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산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산다. 정말 저 직기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계명 지키는 것도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산다. 이렇게 보이는 게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와 통해서 하나님의 또 큰 기적과 큰 능력이 또 나타나. 다니엘을 보니까 사자굴에 건져내. 사드락메삭 아벤노고 보니까 기적의 그 풀무불에서 또 건져내셔. 그죠? 그런 걸 큰 능력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해요.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보면 일반적인 걸 너무 정말 주님께 믿고 나를 던질 때 내가 체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 누구야? 저기 다니엘 같이, 그죠? 또 사드락메삭 아벤노고 같이 그런 걸 보여줘요. 세상에 또 나를 통해서 또 보여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 또 거기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는 것도 보여줘. 그죠? 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다는 것도 나를 통해서 보여줘. 또 내가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기다리는데 난 세밀히 간섭하니까 잘못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긴밀히 간섭하고 있구나.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줘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야. 빛을 언제까지 계속 밝혀야 되느냐 하니까 낮에는 밝히기 쉽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초저녁에도 벌써 못 밝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밤중에 되면 대부분 못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그 마지막을 환난 때를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밝힐 수가 진리의 생활 영감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크심을 믿는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딱 돼버려. 전능자와 하나가 되고 전지자와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그 세상의 그 자연 계시로 결혼하게 되면은 우선 그 주님의 것이 신부와 신랑이 하면은 신부의 부정한 것을 누가 책임져요? 고전적인 전형으로 남편이 책임지게 돼 있죠, 그지? 우리 부정한 거
그럼 내 것은 나는 주님의 것 맞죠? 대신에 주님의 것은 누구 것이요? 내 것이지요. 자,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다면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그분과 하나 돼서 결혼하면 그분의 모든 게 내 것 되잖아요. 그분은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의 모든 부족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시간도 영원하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기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구원을 우리가 이제 절정일 때 하나 되는 빚생활을 못하는 그때 끝까지 빚생활을 하게 되면 결혼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기름 준비가 평소에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걸 하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하나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그 자체가 뭐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것으로 변화되는 자체가 무슨 준비요? 기름 준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갖고 또 환란 때 그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안 살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너무 이게 내용이 참 방대해요, 이렇게 보면. 초점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 결혼이라는 거는 세상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주님 크고 나는 그부터 주님은 신랑으로 신부로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결혼의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자연계시로 생각하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뭔가 막 결혼식 계약만 하고 딱 이러면 결혼된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거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요. 뭐도 뜻도 생각도 목표도 하나가 돼가지고, 그죠? 그 한쪽에 부정한 거는 이쪽이 책임져요. 저쪽에 부정한 이쪽이 책임져요. 이렇게 하나 돼 만들어 결혼을 시작을 했으면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 된 부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은. 그래, 다 된 거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 그래도 이제 출발할 때는 그래도 좀 같이 맞는 게 좋으니까 맞는 사람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하지만 또 그래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면 어떻게 안 되지. 그죠?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해놓은 거 요즘 여자들 좋은 남편 만나서 다 따먹는 거 아니고, 어떤 남자는 좋은 여자 만나서 한꺼번에 다 따먹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만들어가는 거. 원래 결혼의 진리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과 지금 기름 준비라는 게 바로 그걸 사실 만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그때 그 밤중, 여러 밤중 있지. 밤중을 지나가면서 준비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주의 겉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평소 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입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과 이 한밤중이라는 거는 이 평소에 일생에 한 번밖에 오는 밤중 같은 거는 어려운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생애 몇 번 오는 밤중도 있고, 우리가 1년에 몇 번 오는 밤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밤중들이 꼭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자기 인간의 인적 요소는 안 되고 주님의 그 진리와 영감에 함께하는 거로만 되는 그 어려움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평소 때부터 내가 그걸 알고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힘을 얻어갖고 이렇게 순종해 사는 작은 데서부터 연습하는 사람은 환란은 별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때 쓰던 그 힘을 가지고 통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스럽지 않아요. 알겠죠? 신앙생활은 저는 그 배경이 목사님 설교가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요란스럽지 않고 꾸준히 일해 나갔대. 그게 믿음이 있는 거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환란 당하면 요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 자, 목표는 뭐죠? 주님과 우리와 환란 때 어떻게 한밤중에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 슬기는 5 처녀는
기본권 얻은 자로서 건설권을 잘 이루는 성도를 말하고 있고, 슬기 없는 다섯처녀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불 가운데 얻지만 부끄러운 권을 얻기 때문에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 안 타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거 타버린다 했잖아요.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도리어 밝히 말하기를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내용들이 다 뭐냐 하니까 이게 미련한 다섯처녀들의 한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열처녀하고 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과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이 깨달음이 좀 부족한 분들은 지옥 같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옥 같다 안 하고 뭐요? 주님과 결합 성화 구원을 이루고 하나 되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예. 요건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왜냐 아까 말한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택함에 근거되어 있지 우리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자,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우리 행함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택함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자, 택함, 행위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행함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택함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하고 또 슬기 있고 이거는 우리의 뭘 말하는 거죠? 행위입니까? 택함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화 변화된,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 내가 변화된 성화를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과 변화돼서 주님과 서로 뜻과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는 그게 주님으로 변화됐다는 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결합은 이렇게 결합되지 그게 다르게 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실제적인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처녀라고 비유한 거는 신랑과 결혼하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합에 대해서 영은 예수의 피공로로 중생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영은 중생된 영은 다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과 몸, 육은 하나님과 결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음과 몸이 평소에 진리와 영감으로 생활해 가지고 이 환난 때 주님과 나와 진리와 영감의 것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 되어지는 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마음과 몸은 주님과 하나 되는 변화되는 이 결합의 희망성과 소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처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하면은 그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모든 것이 자기 것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 돼 갖고 동일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소유와 영광과 생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자의 육이 하나님과 결합이 되면은 자기의 모든 부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자기 것 되어지는 이면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와 주님과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처녀는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랑하고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동거, 동행, 동락 같은 성공을 가지고 가는 면을 전제로 두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둘째, 믿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마음과 몸, 이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빛, 영감의 빛을 나타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과 몸이 오늘도 아까 몇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빛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겸손해 갖고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잘 비추고 있는데 겸손해서 그래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근데 기독자들이 같은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못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 예. 셋째로, 슬기는 다섯째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릇에. 근데 미련한 다섯째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릇은 뭐냐 하면은 기독자의 그 주님 앞에 평소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갖고 살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산 그 행동을 그릇이라고, 그 생애, 그 자기 행동을 다른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오늘 사는 게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딱 지금 학생가 공부하면서 요즘은 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지? 근데 오늘 이것이 뭐냐니까 미래를 위한 삶을 보면은 미래를 준비한 삶도 있고 오늘 자체 삶을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한 삶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자의 생애는 미래를, 어떤 미래, 영원 미래도 최종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주님과 나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극히 깨끗하고 존귀하신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주님의 것 되고 주님 내 편 되어지는 요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의 생각, 행동 하나가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의 그것이 오늘 현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으면 안 돼. 미래 것도 소망을 하면서 오늘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하니까 현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현재적인 어떤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미래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재가 잘 되면 미래가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뭐냐면 기름 준비라는 거는 오늘 우리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산 그 생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기름은 진리와 성령을 가리켜서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오늘 현실 생활에서 한 진리, 한 영감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 배경의 목사님 설교로 온 그 진리를 하나씩, 영감 하나씩 사서 모았다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꼭 잘못 들 것 같아서, 오늘 내가 한 진리, 한 그 성령대로 내가 순종해 살면은 내가 진리의 겉되고 성령의 겉되는 내가 점점 변화로 삼켜져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게 기름, 준비가 된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리가 뭐고 성령이 뭐냐? 진리는 성경 말씀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다 덜덜덜 또 외우기도 해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록을 읽어보니 이런 말들, 어떤 분 너무 감동에 눈물을 찔찔찔 흘리고 한 달 동안 얼마 동안 회개를 했대. 그래도 그 진리가 아니래. 그 뭐가 진리일까? 우선 진리를 발견하는 게 있고, 발견한 진리를 내가 순종하는 게 있고, 그 진리가 내 것 되는 길이 있대요. 예? 자,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내 깨달음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배워서 한다는 걸 말하게 하는 거고, 그게 내 깨달음이 된 거지 남의 걸 권위를 빌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배웠고 이래 하니까 여러분들 배워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배워서 하는 거 맞죠? 사람이 옛날 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교 계통, 계속 장로교의 신앙을 가져요. 배운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가르치면 나중에 저 혼자 깨달은 것 같이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서 내가 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한번 백무사님 끌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리가 뭐냐? 진리가
저희 시간을 좀 뜬들이면서 하는 건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끌어다 대면 진리고 뭐 어떤 말을 눈물을 막 여기서 눈물 막 흘려서 이러면 진리다 이래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대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찾았어. 이 시간 하라 하지 말아라는 주님의 뜻이 있어. 알겠죠? 다른 것은 미래도 소용없어. 미래 것 찾는 것도 아직 아니야. 과거에 그 잘못된 눈물은 것도 아니에요. 미래 것을 결심해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찾은 게 진리를 찾은 거예요. 일단 알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1호 회개 뭐요? 1호 순종이라고 했죠? 그렇죠? 1호 회개, 1호 순종. 자, 그러면 진리에 순종한 게 뭐예요? 오늘 내게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예하고 순종하는 게 진리에 순종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래에 대한 거 갖고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과거의 것을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의 것이 잘못됐으면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기까지 도달해서는 과거의 그 회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여지면 회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미래의 그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에 찾은 데 순종하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 현재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데 연관이 없다면 그 과거의 어떤 회개도 미래에 대한 어떤 결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네.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잘 성경을 많이 알면 뭐 진리를 아는 사람 같아도 아니에요. 설교를 청산유수같이 잘한다고 해도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원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원리에 뭐 개인적으로 딱딱 찝히는 게 없기 때문에 원리대로 설교하면 설교도 좀 뭔가 이렇게 좀 품위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된 주님의 뜻 요걸 하나를 저도 찾고 어떤 개별적으로 딱 말을 하면 그게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어떨 때 설교가 잔소리같이 또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럼 너 하나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하라는 것도 어떨 때는 요거 순종하라든지 그거로 실제적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외식된 사람들 보면 그 잔소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주님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에 진리를 순종하려는 사람은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원리적으로만 설교해 놓으면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나보면 원리적으로 설교하면 그 뜻을 찾고 나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대도요. 그거를 그게 백인 목사한테 보는 그렇게 내가 만약 그분은 뭐 원리적으로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가르치지만 구역장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많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도록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인사님 아직 그러니까 좀 잔소리 한다고 여기고 잘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알아서 성경 원리만 말하면 다 알아서 착착착 적용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입사님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아이고 아직까지 철없는 양이구만. 장성한 양은 그 말씀만 들어도 다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자기 깨달음으로도 사는 사람이래. 그래 그런 거니까 그래.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가 내 진리를 말해. 오늘 내 진리. 그냥 다른 사람 진리를 말하는 내 진리, 내 진리.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진리. 다른 사람 진리는 잘하는데 내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진리, 이거는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신 뜻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찾은 게 진리를 찾은 거고 또 그거 순종하는 게 진리에 순종한 겁니다. 알겠죠? 또 다르게 성령의 감동.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더 그 세밀히 진리 안에다고 하면 또 세밀히 성령의 영감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감동 진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해야 더 세밀히 찾고
기쁨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자, 진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해야 그게 진짜 진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오늘도 이 시간 딱 받아서 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지. 그래, 이 주님이 지금 이걸 내게 이렇게 명하신 거는 이걸 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아, 이렇게 큰 걸 주시라고 그랬구나. 이거 그분은 또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나. 근데 내가 이 진리를 순종하고 나가려면 이 세상적인 어떤 돈 손해, 시간 손해, 남한테 멸시천대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그가 비가 되지 않지. 아, 그래. 그럼 내가 나도 주님께 받은 은혜 사은의 계기가 되겠구나. 어려울수록, 나 멸시천대를 받을수록, 내 시간이 손해 갈수록, 돈이 손해 갈수록, 이럴 기회가 주어졌네. 한번 주가 쓰시겠다니까 즉기 드려보자. 주님이 나를 위해 한 걸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게 힘들지가 않아. 주저되지가 않아. 이게 영감받은 것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같은 거라도.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잠시는 손해야. 근데 어느 시기에 보면 손해가 아니야. 더 몇 배나 100배나 더 해주시고 또 뭐야. 근데 영생을 상속받긴 하는데 뭐를 받지? 핍박은 받는 게 있어. 근데 핍박 이상의 그 뭐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이 더 잘한다고 땅의 것을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좀 있으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아. 이렇게 하나님과 나 하나가 돼버렸네. 하나님과 계속 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쓴다고 또 물질을 더 주셨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도 더 주셨네. 또 사람도 많이 떠나버리는 거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붙여줘 버렸네 내한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이렇게 도 우리 가정 안에다 보면 남편과 아내서 이래갖고 두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어. 믿음에서. 근데 나하고 멀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를 도리어 변화시켜갖고 또 나와 밀접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 그래서 그 다음 밤중은 뭡니까? 밤중은 낮이 있으면 꼭 뭐가 옵니까? 먼저 초저녁이 오고 그다음 뭐가 옵니까? 밤중에. 이건 필연 순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시대적으로 평안하면 언젠가 또 혼란이 오져요. 근데 한 나라가 보면 큰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무너지는 마지막에 그 환란도 있지만 중간에 보면 무너지기 이전에 이렇게 몇 번 환란 순서가 있어. 그래 그걸 잘 통과한 나라들은 계속 그 강대국으로 남고 그걸 통과 못한 나라들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너져.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가 좀 아무 경고 없이 당장의 어려움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신호를 꼭 세상 말이 있어요. 모든 신호가 다 있대요. 몸도 병이 나기 전에 그 신호가 있답니다. 알겠죠? 예? 큰 병이 나기 전에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더 크게 이제 당하니까. 분명히 이 시대적 환란이 올 때 작은 시대적 환란에 그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때그때 준비한 사람은 그 시대적 환란이 아까 말한데 평소에 그거로 감당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신호를 준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힘 써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평소 때 준비한 사람은 그때도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그 기본적인 그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그때 자기 준비했던 것이 분명히 팍 드러나게 돼서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환란이 그 사람의 그 그거를 탁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환란을 도로 기다리고 올바로 준비한 사람들, 기는 준비한 사람들,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는 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밤중은 꼭 옵니다. 밤중이 왔을 때는 이제 새벽이 왔다는 걸 꼭 믿으시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초저녁까지는 초저녁에도 많이 떨어져 나가지만 밤중까지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근데 밤중까지 가서도 이제 아이고 안 됐다 낙심하는 사람이 또 많대.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밤중이냐? 그러면 이제 새벽은 왔구나 하고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한밤중이니까 새벽 꼭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통해서 압니다. 그 백문사님 그 설교 보니까 한밤중이냐? 그럼 새벽은 온다 하면서 자기도 승리를 많이 했대요. 저 여러분들도 어떨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될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그래 밤중이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내가 준비 못해서 어려움 당했어. 그러면 회개를 하라고. 주님 나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과 멀어진 걸 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주님 내 분명히 많이 배워서 알았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또 순서가 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순서는 벌써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까지 그거 모르고 원망이나 하고 이러지 말고 분명히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면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어려움에 극단적인 통과가 됩니다.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이 해봅니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그 고통은 끝없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밤은 분명히 옵니다. 밤이 왔어요? 그럼 새벽 분명히 또 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또 낮에 준비를 딱 하면 됩니다. 준비를 잘하는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준비가 힘든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밤중은 꼭 옵니다. 이럴 때 이거를 밤중을 어려움의 절정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모든 준비한 것들이 결정짓고 결말이 되어지는 나도 내가 이 준비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나에 봐도 저 사람이 준비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알아주는 그런 결정의 시기가 밤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12절인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고 야고보서 1장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승리하는 걸 말합니다. 인내에서 승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성령이 인을 쳤단 말이야. 친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한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섯째로 등불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진리와 영감의 그 빛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진리, 내 영감, 이것이 지금 세상에 비춰서 어둠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어느 게 옳은 거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걸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밝히니까 한밤중에는 보세요. 등불이기 때문에 멀리는 안 가지만 주변에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의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옳다는 건 알지만 멀리서 그 혜택은 못 봐. 그렇지? 저게 멀리서 보이긴 보이는데 혜택은 못 봐.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이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옳고 그런지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빛을 밝힐 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이 같이 2명, 3명 안 간다고 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산 제가 산을 말하면서 갈수록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이 적어지는 걸 말한다 했죠. 사람들 보면은 신앙 전투를 할 때 몇 명이 같이 할 때는 힘이 나는데 혼자 고독한 건 못 이기고 혼자는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 주님 한 분만을 정말로 바라보고 아니면은 어느새 그게 내 옆에 사람 힘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순전히 주님 한 분의 그 은혜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내가 하는 행동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나를 통해서 적은 사람이 구원 얻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00명, 1000명이 구원 얻지 못하고 내 주변에 몇몇 사람이 구원 얻어도 감사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구원 얻어야, 뭐 많은 사람이 구원 얻어야 내가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하고 사드락 아벳노고 보세요. 그 나라에 4명밖에 생명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과 나와 이렇게 결혼한다는, 그 밤중에 주님과 나와 결합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또 8째로 신랑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 됐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서 하나 될 수 있는가? 밤중에 까지 등불을 밝혀 들고 있어야 영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밤중에 내가 어떻게 불을 밝혔을까? 평소 때 했던 그게 없으면은, 자, 연습을 안 하면은 그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미련한 것 같지도 뭐냐. 우리가 뭐 어떤 예술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 무대에 가서 잘할 수 있지. 연습을 안, 그때 가서 잘하겠다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지금 벌써 순종 안 했으면 환란 때는 100% 못 되는 거고, 평소 때 연습을 했어도 우리가 그 환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기름 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평소 때 이거를 앞으로 환란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종지들이 떠나갑니다. 나 하나 됩니다. 이럴 때 고독해 하지 마세요. 이럴 때 진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눈에 보이고 이래 나가기 때문에, 저번에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그를 세상 끝날까지 두게 할지라도 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요? 나만 쫓아라 이랬잖아요. 남을 비교하지 말아요. 각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1대1의 결혼은 그 사람에게 각각의 맞춤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같이 돼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현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너는 나만 보고 오지 사도 요한을 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성격이 참 달라요. 그렇죠? 보면은. 근데도 구원을 이루는 데는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따라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현실을 만들어 인도하시지 누구하고 똑같이는 안 해요. 알겠죠? 12제자가 다 달라요. 또 어떨 때는 가룟 유다는 돈 훔쳐가는 줄 알고도 가만 놔뒀어요. 누가 어떤 후배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부정하고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뭐 하지 말아라. 그 장로들한테 맡기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하려다가 온 교회가 모든 교인이 뒤집어지고 구원이 못 이루면 더 손해 아니겠나? 예수님도 왜 가룟 유다 그 돈 훔쳐가는 줄 알고도 놔뒀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가룟 유다가 그래 그런 게 있는데 더 큰 구원의 틀이 있으니까 그걸 나보다 잘못됐다는 거는 말해주지만 처리는 본인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이 잘못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내가 알아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요. 그러면 자, 어떤 집사가 잘못해서 뭐 세상에서 거짓말도 좀 하고, 그죠? 그럼 불러갖고 말해야 되겠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목사님, 정의감이 없네. 그럼 딱 공개적으로 밝혀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말아야 되지 않아요.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어떤 거는 꼭 물어올 때는 틀렸다고 말하겠지만 처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